우리 시간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0페이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고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응급조치와 예방조치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여기 아마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1995년 6월 29일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날짜만 듣고도 무슨 사고인지 짐작이 가시는 분 계십니까?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고입니다. 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거죠. 아마 그걸 실시간 라이브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제대하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래서 부대에서 조금 뒤늦게 봤는데 진짜 놀랄 노차였습니다. 딱 화면이 나오는데 백화점이 이렇게 네모난 그 핑크색 백화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이렇게 기둥인지 벽인지 요것만 남겨두고 중앙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때 죽은 사람만 500명이 넘어요. 죽은 사람만 500명이 넘고 실종이 6명이고 부상자가 900명이 넘습니다. 15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사상을 당했던 단일 사고로는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성수대교 다리가 무너졌을 때보다 더한 거죠. 나중에 이렇게 원인 왜 이게 무너졌냐 이 큰 건물이 그래서 막 분석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무리한 건축인 거죠. 원래 4층밖에 올릴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5층을 올린 데다가 그리고 미관을 해치고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있어야 될 숫자의 기둥만큼 기둥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에 기둥을 많이 제거를 했어요. 거기다가 옥상 위에 에어컨 냉각탑이라고 있는데 그게 엄청 무거워요. 하나에 뭐 냉각수를 채우면 거의 80톤 가까이 나가는 걸 3개나 올려놨는데 이거를 그 옆에 삼풍 아파트 주민들이 돌아가는 소음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쪽으로 민 거예요, 이거를. 근데 밀려면 크레인으로 들어서 이렇게 해서 탁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밑에 롤러를 받쳐가지고 그냥 민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막 하중을 한쪽으로 받았던 거죠. 2개월 전에 사실은 무너지기 2개월 전에 그러한 이상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내에 5층에 있는 식당에서 막 콘크리트 조각이 시멘트 조각이 막 부서져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건들지도 않았는데 주방에 그 식당의 탁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평평하지 않은 거예요. 벌써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물도 막 배수관에서 막 뚝뚝뚝뚝 새기도 하고. 그래서요, 안전진단을 검사하는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지고 검사를 쫙 했는데 이거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대요. 그런데 그 운영진, 특별히 그 회장, 그 삼풍백화점 회장이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그 진단을 무시한 거죠. 심지어요, 붕괴 3시간 전에도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이거 점점 그때 2개월 전에 검사했을 때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회장님 그러면서 밑에 있던 이제 직원들과 전문가들이 빨리 여기 고객들이라도 밖으로 대피시킵시다. 이거 이러다가 진짜 무너집니다. 그랬는데 그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손님 다 내보내면 장사는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아무 조치도 안 취한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뒤에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그 큰 건물이 다 무너지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냥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풍백화점이 사고를 통해서만 뭐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요. 그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당장은 별일 없을 것이라는 그 무사 안일함 때문에 사실은 큰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라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면 이미 늦는 겁니다. 준비는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그때 미리 하는 게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왜 소화기를 갖다 놓고 평소에 뭐 여러분 아마 학생들 학교에서 보면 예전에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은 뭐 이렇게 재난 상황을 가정해서 대피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보면 막 배를 울리고 불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지진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그걸 왜 해요? 준비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안일하게 있다가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손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건 영적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갑자기 하는 응급 조치가 아니라 아무 일 없을 때부터 계속 해야 하는 예방 조치예요. 예방 조치입니다. 지금 코로나 그 백신 주사 이제 막 순차적으로 맞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도 항상 겨울이 되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잖아요. 안 걸렸는데 나 지금 너무 멀쩡하고 건강해요. 지금 봐서는 나는 전혀 독감 안 걸릴 것 같아요. 맨날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 가려 먹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정말로 건강 그 자체예요. 그런데 왜 주사 맞습니까? 걸리고 난 다음에 맞아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예방주사기 때문에 미리 맞아야 되는 거죠. 멀쩡할 때.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큰일 났어 갑자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을 때, 봄날처럼 인생이 잘 풀려나갈 때, 내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여겨질 그때 사실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방조치가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환란이 갑자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유명한 사사가 주인공입니다.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 사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재판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백성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요, 때로는 어떤 전장의 지휘관이 되어가지고 적국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그렇게 사사라는 지도자로 세웠는데,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사사예요. 제일 마지막 사사. 이 삼손이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이 삼손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많은 사사들 가운데 삼손은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 적은 없어요. 지휘권을 준 거죠. 백성들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이제 너희들 사사야.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은요, 힘을 부여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 삼손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 듣고 막 영화 같은 걸로 삼손 막 아니면 동화를 듣고 이러면 막 그 상상하는 그 삼손의 모습은 그 슈퍼맨 같은, 기둥을 막 무너뜨리고 낙이 턱뼈로 막 1000명을 죽이고 사자의 입을 찢고 막 약간 무슨 슈퍼 초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릴 때.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에 삼손만 개인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나실린으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서약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인데, 이 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면에서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삼손은 그런 능력을, 굉장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할 때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이 힘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사자의 입을 찢고 막 묶였던 밧줄을 끊어버리고 막 이럴 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대신 나가서 싸워서 구원하는데 그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 힘을 써요. 하나님이 민족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은사를 자기 개인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막 사용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과신해서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점점 영혼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후반부에 보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사사들 가운데 삼손만큼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친 사사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이 삼손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그 장면을 여과없이 보여주는데, 그 삼손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들릴라라는 여자예요. 이 들릴라는 블레셋의 몸을 파는 기생 창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좋아해가지고 삼손이 그 여인과 같이 가서 살아요.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들릴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약을 딱 맺었어요.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너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삼손이의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밝혀내라. 그래가지고 들릴라는 삼손을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싹 연기를 하는 거죠. 유혹을 해서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삼손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던 사사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들릴라는 그 블레셋의 사주를 받고는 이제 삼손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앙탈을 부리고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비밀이라고 하면서 자기 힘의 비결을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처음부터 비밀을 알려주진 않죠. 그래서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마르지 않은 활줄, 여기는 이제 활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활을 만드는 데 쓰는, 이제 활 쏠 때 쓰는 줄인데 칡뿌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칡줄기가 질기잖아요. 이제 그걸 7가닥으로 꽈가지고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써. 그래가지고 삼손이 깊이 잠들었던 틈을 타가지고 들릴라가 그걸 구해와가지고 삼손을 묶어놓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하고 막 깨우는데 삼손이 또 일어났는데 보니까 우두둑 끊어버리거든요.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거짓말 한 거죠, 삼손이.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삐집니다. 당신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그래서 또 막 유혹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못 이겨가지고 또 말을 해줘요. 나를 한 번도 안 쓴 새 밧줄, 새거, 그걸로 나를 묶으면 나 힘을 못 써. 그래서 또 어느 날 삼손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새 밧줄을 구해와가지고 또 삼손을 확 묶어놓고는 또 똑같이 삼손 큰일 났어요. 깨우니까 삼손이 또 잠결 일어나면서 이걸 우두둑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삼손이 또 가짜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서 막 들릴라가 계속해서 막 또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세 번째로 또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카락을
내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배를 짜는, 그렇죠? 옛날 할머니들 배 짜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배틀에 섞어서 내 머리카락을 실짜듯이 짜면 나 힘을 못 써.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삼손이 3가지 가짜로 자신의 힘의 비밀을 가르쳐 주긴 했지만 점점 어때요? 마지막 3번째는 진짜 비밀에 가까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리털에 있었잖아요. 점점 자신의 힘의 비밀에 가까워지는 대답을 삼손이 하는 거예요. 3번째도 아닌 것을 알게 되자 이제 들릴라가 막 비밀을 말해달라고 조르면서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는 거 보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이게 참 들릴라가 남자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거죠. 당신 나한테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나 사랑한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네? 근데 삼손은 진짜 들릴라를 막 사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들릴라가 그렇게 말하니까 막 이제 궁지에 몰린 거예요. 내가 이걸 안 가르쳐 주면 들릴라가 나를 떠날지도 모르겠다. 내 사랑을 의심받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 뿌리치지 못하고 삼손이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17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그제서야 진짜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하는데, 사실 들릴라,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바쳐진 사람이야. 그걸 나실인이라고 해요. 나시르, 서야겠다는 거죠.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치는 사람. 세례 요한도 나실인, 그런 의미에서 나실인의 서약을 했었고 사무엘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그 서약을 지키는 동안에 반드시 그 서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는 말은 머리털을 깎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삼손의 머리가 되게 길었던 것을 알 수 있겠죠. 내 힘의 근원은 여기에 있어. 그래서 내 머리털을 밀면 나는 보통 사람과 똑같아져. 말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힘의 비밀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잠든 틈을 타서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깨웠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 진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자 삼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결에 자기 머리털이 밀린지도 모르고 내가 이전과 같이 떨쳐 일어나 저들을 물리치리라 하면서 왜 했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맥없이 붙잡혀버린 거죠. 그리고는 결박당해서 2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으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낙이나 끄는 맷돌을 몸에 달고 끌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삼손이 왜 이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씩 계속해서 똑같은, 무슨 의도인지 알 텐데 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했을까? 그가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삼손을 제외한 앞에 많은 사사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임무를 부여받고 너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미디안이 공격해 올 때 기도원 너는 이렇게 싸워. 할 때 하나님과 사사들이 긴밀히 대화하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사사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사사의 직무를 다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 어디를 봐도 삼손이 하나님과 이야기한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초창기에는 블레셋을 내가 물리쳐야지, 블레셋을 적국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가 같은 편인 호의를 가지고 있는 척하면서 다가가기도 해요. 그런데 삼손은 단 한 번도 그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자기가 사사로서 이 힘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공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여쭈어보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혼에 금이 가고 균형이 깨어져서 기울어져 가는데도 자신에게 지금 힘이 있으니까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전히 나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 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기름 부음이 있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 아직도 유효해. 저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이나 죽여버리는 거 봤지? 아무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나를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지금도 충만하다고. 아마 들릴라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럴 때마다 삼손은 안심하고 잠이 들었을 거예요. 툭툭 끊어버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삼손이 잘못할 때마다 아예 여기까지 가지 않고 그때마다 징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문제가 없으니 계속해서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미리미리 징계를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정신 차렸을까요? 정신 차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에 아마 맞아서 죽었을 것 같아요. 워낙 기도하지 않던 삼손은요,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자기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볼 때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일하고 돈 벌고 뭐 우리 집 별 문제 없고 뭐 크고 작은 뭐 아이들 키우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건 좀 있지만 막 진짜 머리 싸매고 막 그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아무 일 없다고 느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삼손이 그랬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는 과신했고요. 또 그걸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로 결국 그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요, 자신의 힘이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은 삼손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이 깃든 장소가 아니라 그가 사사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였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가 보면 발견하는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삼손이 힘을 쓰는 장면, 사자의 입을 찢거나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일 때나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 1000명, 그래서 그 자신을 결박한 유다 사람들이 묶어놓은 그 밧줄을 끊어버릴 때나 항상 자신이 힘을 발휘할 때 성경에서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늘 힘이 셌던 게 아니에요. 머리털이 기니까 머리털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늘 힘이 셌던 게 아니라 힘을 써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삼손이 힘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 기도하지 않게 되자 자신이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힘을 잃어버린 걸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더 큰 기도하지 않았을 때의 삼손에게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살 때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서양권 속담에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해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입으로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사사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내부에서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근데 당장 괜찮으니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삼손에게 머리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처럼 머리털이 길어가지고 막 힘이 세고 솔로몬처럼 지혜가 특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성도라는 가장 강력한 증표예요. 그런데 그걸 극렬히 반대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요. 기도하지 마.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안 돼. 뭐 어려우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열심히 돈 벌러 나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건 괜찮아요. 돈 벌어. 공부해. 성공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달려나가. 그런 거는 굳이 막지 않아도 돼. 그런데 그런 거 하면서 막 기도를 해. 기도만은 절대 못하도록 극렬히 반대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바쁘게 만들어요. 다른 더 위급한 일이 생기게 만들어요. 다른 취미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신앙에 무관심해지게 만들어요. 게을러지게 만들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프게 만들고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출 때가 언제입니까? 위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내 삶이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안전하고 평온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 일도 없다고 기도하지 않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다윗도 기도하지 않을 때 밧세바와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안전벨트 왜 합니까? 안전벨트 안 한다고 사고 나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벨트 안 하는 것과 사고 나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죠? 졸거나 뭐 신호 위반했거나 이런 건 사고와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가 왜 평소에 헬스하고 걷기 운동하고 등산합니까? 저도 금요일마다 이제 교회에 와서 밤늦게까지 이제 철야 완전히 밤을 새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데 한 얼마 전부터는 이제 걸어서 와요. 집에서 운동 삼아. 그렇게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참 꾸준히 운동하기 힘들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교회 기도하러 올 때 집에서 밤 9시쯤 돼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걸어와서 기도하고 한 1시나 2시, 좀 일찍 갈 때는 12시 걸어서 또 이제 집에 가요. 너무 좋아요. 아무도 없어. 그 한 12시, 1시에 걸어가면 재밌는 일들이 좀 생겨요. 며칠 전에는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그 터널 올라가는 그 길로 이쪽 편에 걸어가는데 갑자기 막 어디서 막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반대편에서 한 명이 내려오는데 청년인데 이어폰을 꽂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나 봐. 노래를 부르는데 내게는 음도 하나도 안 맞고 막 근데 막 열심히 노래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해요? 평소에 건강할 때, 나 지금 건강하지만 아무 일 없을 때, 별 문제 없을 때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도 안전벨트를 안 하고 당장 아무 일 없다고 운동 안 하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사고가 나서 위험한 게 아니라 그것처럼 아무 일 없다고 기도 안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위험한 일이 닥쳐서 그거 막으려고 하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평소에 하는 예방조치. 삼손은 그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 일 없을 때,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마치 위기의 순간이 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삼손이 제일 비참했던 순간은 눈이 뽑히고 힘을 잃고 맷돌 돌릴 때죠. 하지만 그 사건은 이미 그가 기도하지 않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에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건 5분밖에 안 걸렸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전조현상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예방조치를 했었으면 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제일 위험한 순간은 기도를 멈추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보험과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공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안전하다 생각할 그때에, 평온하다 생각할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